오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 31장도 길어요. 길어서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55절까지 있는데 다 하든 못하고.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을 떠납니다. 근데 몰래 떠나요. 몰래. 자, 저번 시간에 어땠어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그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니까 그 아버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들었는데 그러면서 가야겠다. 나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 입장, 외삼촌 입장에서 야곱이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야곱이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통해서 라반을 복을 줬단 말이에요. 라반은 하나님 믿는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네가 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주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지금 다시 계약을 맺죠. 그랬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아까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그런 것에 그냥 새끼가 계속 새끼를 많이 배가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여튼 시기에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잘 되면 시기하니까 이제 야곱과 라반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미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것이 자꾸 늘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건데 1절입니다. 31장 1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매일 말씀 동역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피폐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아들들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니라. 우리 걸 뺏어서 우리 아버지 거 뺏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은 레아 라헬인데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창세기 30장 35절 지난번에 배운 시간에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수렴소를 가려내면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안면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양 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가려내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의 손에 딱 미리서 그냥 근거를 아까 말한 대로 줄무늬가 있다든가 점이 있는 것은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 가져가 버려놓고는 그 뒤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야곱의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감안해야 하는 거예요. 감안해야 해요. 2절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딱 얼굴 보니까 알잖아.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올해 참 부모 자식 앞에서 글쎄요. 나는 친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삼촌과의 관계니까 추워요. 난로 폈어요. 외삼촌과의 관계니까 이렇게 부모 자식 같은 않겠죠. 그런데 벌써 얼굴빛이 변한단 말이에요. 저기 창세기에도 나오죠.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막 얼굴빛이 부르락 하잖아요. 우리는 딱 얼굴부터 보면 사람들이 얼굴부터 근데 그 표정 관리도 또 해요. 하니까 글쎄 속지는 마시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 사람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번에 야곱은 느꼈단 말이에요. 아,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반가이 안 하는구나. 3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들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네. 아까는 지난번에는 그런 마음이 동했었지. 아이, 내가 이제 요셉 낳고도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조상들은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제 돌아갈 만한 여건을 맞춰주는 거야. 부자를 만들어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여 제가 어떨 때는 주님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내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으십니다. 눈동자를 떼지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으신가 봐. 나는 무관심인가 봐. 아니다니까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셔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은 마음으로 함께 하셔요. 영으로.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흘길 36절일 겁니다. 30장 36절. 지금 야곱이 있는 곳과 저쪽에 거리를 사흘 간격인데 사흘 간격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사흘 간격을 오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그쪽 사흘거리 저쪽에서는 라반이 있는 곳에 라반의 가축들도 있고 이쪽 사흘거리 떨어져서 이제 야곱의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 두 아내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맞죠? 야곱의 양떼가 있는 걸로 부르는데 이제 뭐 왜 그러겠어요? 이제 튀자,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망가자. 참 기구예요. 야곱이 아까 에사를 피해서 도망갔잖아. 근데 에사는 알고 있었다고. 피해서 도망가요. 또 여기 보니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야곱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장차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저쪽 그 에집트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마지막 때 또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저쪽 모압 암몬 에돔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예요.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도망자 신세. 그런데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사를 치려고. 자, 아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죠. 주님께서 돌아가라. 물론 그 이전에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내뒤시고 내 뒤를 따라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떠났어요. 한번 내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거가 내 그라운드. 거기 가면 내가 인정받고 집사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그 영업을 하는데 거기 그냥 내 고객들이 다. 근데 떠났어요. 거기에 생명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는데 저는 주님께서 참 더 큰 은혜를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야곱은 한몫 쥐어주면서 떠나라고 그러네요. 한몫 쥐어주면서. 밖에 저 아브라함하고는 틀리네. 저쪽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한몫 쥐어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여기가 금방 읽어드렸죠. 아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런 핑계가 있었잖아요. 야곱은 따랐어요.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아버지 얼굴빛을 보는데 당신들 아버지 얼굴빛을 보는데 그러니까 장인 양반 얼굴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여. 장인 양은 말이 옛날같이 틀려. 옛날하고.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은 전라도 말로 실턱벌떡 조석 변개를 해요. 그러나 변치 않으신 분이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 주님이셔요. 아까 보세요. 벌써 라반이 그 자기 이제 사위가 됐죠. 네가 뭐 섬기는 거 하나님이 참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줬다 하면서 네가 백주수표를 쓰듯이 원하는 데다 품삯을 네 맘대로 해라. 그럴 정도 할 것까지 해놓고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조건을 내세워서 거기 점이나 줄무늬가 있는 거 나를 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보기에 참 이건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럴 리 있겠나 했는데 보니까 그냥 새끼를 낳는데 전부 야곱에 해당되는 걸 낳잖아. 이러니까 얼굴 안색이 싹 바뀌고 라반의 자식들은 뭐예요? 그런 것은 딱 잊어버리고 저놈이 야곱 저놈이 저 사위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쳤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 장인 양반의 얼굴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옛날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6절 7절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사실이에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였어요? 라헬을 줄 줄 알았는데 아내로 레아를 주고 또 그동안에 모심살기 하고 저 앞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8절 9절 읽읍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에 내 품삯을 드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바꿔버려. 또 그가 이같이 말하면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점 있는 것도 가져. 그랬더니 점 있는 것이 많이 생기니까 또 바꿔버려. 줄무늬 있는 걸로 바꾸자. 전부 다 줄무늬가 더 어렵겠지.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줄무늬 있는 걸로 줘버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 줬다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빼앗아 줬다고. 뭘 빼앗아 줘.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런데 뭐 그 정도로까지 그냥 은혜를 알았는가 봐. 빼앗아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라반에게 갈 몫을 나한테 뺏어 줬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왜? 그 민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 복의 복을 민족들이 나와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땠어요? 라반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장인 양반이도 10번이나 속였잖아요. 근데도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뭐 섬겼어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상급이 있었고 했을 때 제가 좀 요새는 뭐 저는 뭐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공간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실 공간도 또 옆에 저 공간도 이사하고 30평이라도 평수가 넓어요. 청소를 하는데 어저께도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청소하면서 내가 또 여기 강의실에 올 수 있을까? 강의실에 올 수 있을까? 왜냐면 뭐 우리는 그 다음 날에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 그건 99.99%일 뿐이지 0.001%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급을 생각해 보면 없어요. 딱히 없어. 딱히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없어요. 별로 내가 하나님과 된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룰을 라반이 자꾸 룰을 바뀌어요. 규칙을 아까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때와 법을 바꿉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절기를 바꾸죠. 이스라엘의 그 유대歴이잖아요. 지금 그레고리역이잖아요. 그 유대歴을 못 쓰게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 같은 거, 그 유대의 어떤 그 십계명을 못 뽑으라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건데 아까 룰을 바꾸죠. 지금 예표예요. 라반이 적그리스도 예표. 야곱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도망을 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예표 이런 걸 잘 보여요. 그걸 단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그냥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고, 뭐 창세기는 어떤 인물이고 야곱은 어떤 인물이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예표. 그 하나님의 큰 6천년 우주 역사를 끌어나가는데 그 속에 당신 먼저 택한 실족한 이스라엘, 또 우리 크리스찬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지 뭐 그 하나의 뭐 인물을 찾고 그런 것 갖고 영생이 목격계나 하셨다는 분들이 큰 줄기를 볼 줄 알아요. 야, 들로 아내들을 불러 모아요. 내야 나엘 불러놓고 자기 장인에 대한 일러 바치잖아요. 우리 장인이 이렇게 했다.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나를 10번이나 속였어. 그리고 나한테 안색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조금 이제 과장이지. 하나님이 야곱의 것을 라반의 것을 쭉 뺏어서 나를 다 줬다는 식으로 약간 이제 뻥이 많아. 야곱이 그냥 보면은 좀 사기꾼 기질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또 정당성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난 도둑질한 게 아니야. 그건 맞아요. 나 도둑질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10절 12절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에 들어 꿈을 꾸니, 이제 쭉 아내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 도망가기 위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아내가 만약에 안 따라가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 따라간다 봅니다. 이제 보면은 가축이 수태할 때, 가축이 새끼를 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을 보니, 보라 가축이에 탄 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천사가 야곱아하고 불렀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르신데,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의 다 수장은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인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것을 다 보았느니라. 이거 뻥이야, 이거 뻥. 그 앞번에 그 현실적인 걸 보여줬잖아. 자, 37절 야곱이 31장 녹색 포플러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고 홈통 속에 세워놓았으니 이것은 그들을 마시러 올 때 수태하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 쭉 보면은 그랬더니 그러면서 약한 것들은 그냥 새끼 낳게 하고 좀 강한 것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구유의 홈통으로 와서 새끼를 나게 하고 인위적인 게 들어있었잖아. 인위적인 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건데 뻔 꿈에 나타나. 이거 뻥이야. 근데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아요. 참 뻥쟁이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만 딱 거짓말 하나만 하는 것이 자꾸 그러듯이 자 보세요. 목사님들과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면 막 신유 인사를 하고 무엇을 하면 그 중에 하나 나온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마음적으로라도 나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아니면 눈만짝 벌떡 뜨고 그렇습니까? 대개 자기가 손들어 가지고 내가 어디가 그런 어떤 심적인 영향도 있고 또 실제로 일시적인 그냥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돼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뭐나 되나 하면서 약한 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해요. 칭찬을 제일 조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그런 일 없지만 행여라도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그리고 목회자도 저기 한번 보세요. 만민중앙교회 이번에 그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인터넷 연결 들어가서 유료지만은 한 7,000원 너트북 잡고 한 달 마음껏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서 이런 거 보시고 하면은 이단들의 그런 현상 짜고 와요. 짜고. 심지어 막 후광이 비치고 막 광채가 목사 얼굴에서 비치고 오는데 이미 저 기계실에서 그걸 다 짜고 들어오고 또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것까지 짜고 들어오고 제가 옛날 그 조어떴던 목사 방송 나와서 할 때 다 짜고 알바생 쓰고 했다고 얘기 다 했잖아요. 이 말을 보태잖아. 자기 아내를 하기 위해서 꿈에 봤다고 지어낸 낮에 지가 양을 치면서 지어낸 이걸 꿈으로 타거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 모략이라는 거야. 신천지에서 또 저쪽에서 모사 이런 게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알죠? 자기가 그 양을 칠 때 그렇게 인위적으로 홈통을 갖다 놓고 양들을 일부러 분리해놓고 해놓고는 이걸 갖다가 탁 꿈에 수장이 나타났다고 자기 두 아내한테 딱 하니까 아내 데려갈 욕심에 아내가 거기서 나 안 가.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살 거야. 나 여기서 태어났으면 어쩔까 싶어서 그랬는 거. 야곱이 계시를 받아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야곱이 거기서 인위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신 건데 우리가 지금 시간 24분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전재용입니까? 전두환인 전두환 씨 둘째 아들. 그건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도 전두환은 대통령 아니에요. 저기를 박탈당했어요. 전두환 씨 둘째 아들이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였죠. 그 여자 목사. 그 여자 목사가 또 간증 위주로 해가지고 피아니스트 했는데 와가지고 하는데 참 그래요. 말씀을 사람식으로 풀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푸는데 특징이 뭐예요? 나와서 간증시키잖아 그 교회는. 근데 간증시키는 거 보면
야, 감당 못할 감정을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남자가 어디 가서 뭐 바람 폈네, 여자가 어쨌네, 그것을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당치 못할 간증스럽게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 교회 전도사. 근데 그렇게 간증을 해, 간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 교회가 전부 간증이야. 그런데 아들이 폭로를 했잖아. 그 전자국 씨 아들이 폭로를 이번에 했잖아. 그런데 그런 간증 안 했잖아. 자기가 지금 그 이상아 씨가 셋째 아내잖아. 그 아들 얘기로는 뭐예요? 엄마하고 미국에서 법적 정리도 안 해놓고 바람 펴가지고 박상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에 모르 세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와서 목회한다고 그래? 아내가 세 번째더만 박상아가. 그런데 돈 얼마를 수많은 돈을 횡령해 놓고 여러 가지 뭐 정신과 약 먹는다고 했어. 당신이나 건사해.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목회 오신 분이 정신과 약을 먹고 목회를 하면 이거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디 모르겠습니다. 잠깐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 얘기로는 마약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들 결론은 뭐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순수한 목표를 위해서 지금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해가지고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남들 얘기하는 게 그런데 어찌됐건 그 간증 같은 거 조심하세요. 간증 사람들만 듣지 마세요. 아까 이렇게 야곱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보탠단 말이에요.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아시죠?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11조 서원까지 한 그곳으로 가라 얘기예요. 14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하란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란, 할아버지가 거쳤던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 경로로 다시 또 가야 하는 거예요. 14,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응답하는가 봅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우리한테는 상속 하나 안 해줬다 이거야. 그 오빠들은 줬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한테는 상속 안 해줬다 이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출가 여인으로 여겼다 이거야. 출가 여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낯선 자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다 삼켰나이다. 뭐예요? 팔았다는 의미는 뭘까? 실컷 우리 신랑 통해서 돈 벌었지 않냐, 우리 신랑. 머신 부리듯이 부려서. 그리고 우리 돈도 꿀꺽 다 삼켰나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누구 편이야? 아프니까 이제 신랑 편이네. 신랑 편.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들의 것이니, 원래 우리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거예요. 누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 거. 그러니까 상속도 유념해 두는 거야. 우리가 늙었을 때,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 거.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다 행하소서. 이거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준 거 있잖아. 이거 원래 우리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서 당신 의사대로 따를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라반은 또 라반 입장에서 저놈이 뭔 술수를 써가지고
더 도둑질을 해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필요 없어요. 아까 장인하고 사위하고도 필요 없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방편 들잖아. 여자들이. 됐어요 이제.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다 행하소서. 17절 18절 이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이제 가자. 출발하려고. 19절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사흘거리인데 라반이 또 자기 일부러 간 모양이야.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형상들이 뭐예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라반의 소유인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벨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서부터 쭉 바벨론이 한기충이 아니고 노아홍수 이후부터 이교도들의 근거지예요. 바벨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톨릭이 바벨론을 기점으로는 조로아스터교 그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카톨릭 교리를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그 이교도. 근데 그 형상들을 많이 막 우상들 세우고 그랬잖아. 그걸 훔쳤어. 뭘라고 훔쳐 라헬은 또? 그럼 라헬도 뭐예요? 자기 신랑이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거예요. 이교도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매일 말씀 TV를 들으면서 그래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합심을 해가지고 매일 말씀 TV를 듣는 반면에 있던 분은 남편이 있을 때는 또 매일 말씀 TV를 안 듣고 하는 분도 있어. 또 개혁교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혹시 이단 정현수 목사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목사들하고 틀린 얘기 하잖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마음이 합해서 같은 신앙의 치수가 같다면 그것도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잖아. 라반은. 그러니까 범신론이야. 저 카톨릭이나 저 무슬림이나 여호와증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잖아. 근데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범신론. 그 카톨릭이라는 게 뭐예요? 온 우주적인 보편적인 신은 다 인정해. 그러니까 불교고도 교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은 뭐예요? 신랑이 아주 그냥 야곱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기성 있는데 라헬도 부창부수예요. 얼굴도 반반하고 이쁜디 우상숭배자였어요. 도둑이요. 왜 그걸 훔쳐와? 도둑이잖아. 저값집 걸.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은 속이는 거짓말쟁이에요. 때때로. 이번엔 아버지 속이고 지난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짜고 남편도 속이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절 21절 야곱도 한만의 인생을 살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내가 한만의 인생을 살았다고 파라오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 근데 야곱의 축복 알지도 못하고 복음성가로 불렀어. 20절 21절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랐다. 이거 도주라고 나왔죠. 도망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도 도망치고 여기도 지금 도망치고 이스라엘의 예표란 말이에요. 몰래 떠났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길라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였더라. 길라산을 향해서 가는 얘기예요. 가는 얘기.
아까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강을 건너서 도망을 쳤고 강을 건너잖아요. 또 마지막 때 가면 저쪽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또 에돔과 암몬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난번에 그 도망 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에서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 형을 섬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굳이 팥죽 사건을 안 일으켜도 되지 않아. 엄마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야.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떠나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뭘 이렇게 조마조마해갖고 떠나. 모르게 도망가. 나 간다. 장인장모 나 갈 거요. 안녕히 계세요. 해도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려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사사로움, 내일 뭔 일 벌어지고 모레 벌어지고 그런 것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는 제 삶을 알아요. 제 인생을. 나 눈 딱 감으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그 천국을 갔다 와, 저기 텔레비 보고 뭐 어디 저기 여기저기 몇백만 원씩 사례비 받아가면서 간증 나인 사람들보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저 셋째 하늘이 아니면 저 천연왕국이 훨씬 더 정확해요. 알면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담대함이 없으니까 야곱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팥죽으로 안 속여도 어차피 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형 에서가 동생을 섬기리라. 리브가한테. 근데 리브가 또 깡글 잊어버리고 그 신랑인 야곱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3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 뭐 이렇게 쪽팔리게 해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신분. 내 신랑이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신랑이 뭐 어디 도지사만 돼도 어디 장관만 돼도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죠. 나는 내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왕이 왕으로 오신 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